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2월 첫날 아침에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로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충만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의 도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는데 어떤 관계? 형제 가운데에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이거는 잘 다루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주제이지요. 이것은 정말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잘못 활용하게 되면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정말 예리하게 필요한 것들을 잘 재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인간은 이 판단의 문제, 이 비판의 문제의 유혹에 늘 빠져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고 내가 먼저 비판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 정죄하는 부분, 비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판단을 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판단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형제를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는 그 판단과 계산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울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체의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1번으로 도착한 자나 100번으로 도착한 자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판단하시며 똑같이 계산하신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하기 때문이다. 좀 더 먼저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그에게 더 관대하거나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그에게 야박하거나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며 타인에게는 냉정하기가 쉽다. 보라, 어떻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만 너희들은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함정에 제일 자주 빠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면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으나, 이 설교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보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고난과 재난을 맞이했을 때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 고난과 재난을 대하는 태도들, 그냥 거기서 이래서 재난 당했어, 이래서 어려움 당한 거야, 단순히 그런 어떤 공식과도 같은 교훈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삶을 나의 이야기거리로 소진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가치 판단을 잘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정죄하는 것의 어떤 경계를 정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상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원리다. 남의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판단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지사지이지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자아 성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제자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형제 상호 간의 판단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철저하게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매여 있어야 된다. 자, 거룩한 음식을 개밥으로 주지 말아라. 이 거룩한 음식은 보통 이 제사장들에게 구별되어진 그 음식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죠. 정해진 부위가 있고, 그러죠? 그 정해진 식사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이외에 벗어나서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이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개들에게 이 거룩한 음식을 주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음식으로 활용되어지지 못하죠. 같은 의미로 돼지에게 진주를 걸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돼지도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서 이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거기에다 보물을 걸어놓는다고 한 듯 그것이 존귀한 동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에 잘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의 맥락에서 잘 사용되어져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정말 이 보배로운 말씀, 이 산상수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개밥이고 그냥 돼지목의 진주목걸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판단을 남발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개밥인 것이고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다. 여러분, 주가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의미 없어지는 개밥과 또 돼지목의 진주목걸이가 아니고 정말 거룩한 음식이요 보화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 거울에 써주셨던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매일 강제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얼굴 부위에 그걸 써놓으셔가지고 항상 거울을 보려면 이 성경 구절을 봤어야 했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청해봐라,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봐라. 이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는 어떻게 관계 맺는 거라고요?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잠깐의 불꽃놀이처럼 한번 확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 구도자의 길,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도를 찾으십니까? 이것이 지하철에서, 그렇죠? 이 돈 받고 물 떠놓고 해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훈 직전에 어저께 우리 육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원리를 배웠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염려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어떻게 기도해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해라.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어떻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찾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금 이 교훈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맨날 찾고 맨날 구하고 맨날 두드리면서 맨날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법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판단의 문제나 이 기도의 문제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라.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그 유명한 황금률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자, 율법이요 선지자자,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구약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는 대용법으로도 종종 쓰입니다. 혹은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이나 뭐 생활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한 쌍으로 성경에서 등장을 할 때는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뭐 예수님 당시에 이 마태복음 공동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 들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신약 성경 쓰여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다, 이 얘기예요. 아주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접하실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그를 대접해라. 네가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는 대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대로 그를 사랑해라.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보존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다. 이것이 아주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대로, 받고 싶은 그 복대로, 받고 싶은 대우대로 형제를 먼저 대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이고, 바로 그런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마땅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그렇게 동역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서 저희들이 새로운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간절히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단어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저희들이 형제 공동체 가운데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가정의 필요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 주의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군과 우리 부대들과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 주의 평강과 안전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